네, 오늘 말씀은 열방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방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열방은 돌아옴과 심판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데 심판을 받게 될 그 두 주체, 성도와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각각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4장 말씀을 특별히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이해하려면 14장 초반부의 그 말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어제 본문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14만 4천 명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천지들이 자신들이 14만 4천 명의 그 명 안에 들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들이 잘못된 어떤 신학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그들이 얘기하는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14장 초반부에 나오는 그 말씀은 이 14만 4천 명,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순교에 이르렀던 믿음의 사람들을 일컬어서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만 4천 명이 이제 짐승이라고 일컫는 그 666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666이 14만 4천 명에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바벨론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럼 바벨론은 어떤 존재인가? 이 바벨론은 666이 이 세상에 세운 정치, 경제 체제입니다. 이전 고대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체제는 모든 정치, 경제 제도를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물질 중심적인 이런 문화 세팅을 해놓고 사람들을 그렇게 현혹시켜서 그렇게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 체제는 사람을 이런 문화, 즉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이런 술에 중독시켜서 마음대로 조종을 하고 있는 것이죠. 666의 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우상 숭배, 즉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벨론 문화에 젖어 살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명, 즉 믿음의 사람들에 의하여 이 666이 패배하였다, 즉 바벨론이 패배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심판이 바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을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 두 가지 이제 심판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하나는 신자 구원을 위한 곡식 추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말씀은 이 17절부터 좀 이후에 제가 읽어 드릴 텐데, 다른 하나는 포도 추수로 인한 불신자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최후 심판의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리한 낫으로 익은 곡식을 추수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리한 낫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14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시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자 같으니,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예언되었던 말씀인데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자이시고 통치자시고 심판자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주님께서 이 세상 끝날
이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이제 거두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땅의 포도는 땅의 곡식은 휘둘러서 곡식으로 거두고 땅의 포도는 포도주 틀에 넣어서 밟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은 구원하시고 또 불의한 사람들은 섬멸할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불의한 승리를 혹시 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데 삶 가운데 패배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패배에 좌절하지 말고 오늘이 전부가 아니라 언젠가는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이 16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임박한 심판을 알리시면서 열방의 회개를 촉구하던 천사가 이제 땅의 곡식을 거둔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심판하기에 앞서서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믿음의 사람들을 먼저 거두시고 모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판단을 하실 때 주님께서 모으시는 그 사람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구속의 반열에 서서 14만 4천 명과 같은 순종하고 말씀의 믿음의 순교의 자세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17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불신자 심판을 위한 이 포도 추수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좀 어려울 만한 단어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한 300km 가까이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북쪽에 두로부터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큰 거리에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육을 당하게 될 것이다. 굉장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의미입니다. 자, 17절부터 방금 읽었던 19절까지 말씀의 포인트는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회개의 이 기회를 거부하고 그 짐승, 그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을 향해 예고된 심판이 집행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짐승과 그 우상을 숭배한다. 아까 얘기했던 666, 즉 바벨론, 이 세상 물질적이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행태들, 문화, 정치, 종교적으로 그렇게 짜여져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나라를 구하지 않겠죠. 결국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살아가다가 멸망받을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이제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땅의 포도를 거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죄악이 관영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이제 심판의 낫을 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고 없는 심판도 없고 이유 없는 심판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할 때까지 우리 주님은
심판을 유예한 것일 뿐이지 심판을 철회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회개해야 될 죄악들, 세상에 매립되어 세상적 방법으로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국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자 하냐면 최후 심판의 범위는 열방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 교회를 넘어 열방의 최종 상태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열방의 운명에 대한 그 소식을 바르게 전달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지 않는다면 열방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참된 안식을 모르는 사람, 더 나아가 말씀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운명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는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심판이 임한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때만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된 구원받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이제 곧 선교 다가옵니다. 국내든 해외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바벨론의 통치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